그의 아버지 이새는 모든 아들을 데려오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받았는데도 아버지는 다윗을 위험한 전쟁터로 보냅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형 엘리압도 그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질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국민들의 영웅이 되고 싶었던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울 왕의 시기를 받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 왕의 살해 위협에 시달려야 했고 아내 미갈과의 단란한 가정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고 살기 위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는 미친 채를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자기 몸 하나 의지할 곳이 없어서 아둘람 동굴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마주할 때 이상과 같은 그의 그림자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변변한 배경이나 환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무척이나 고단한 삶을 산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과정을 딛고 일어선 거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이끌지 않습니다. 그의 고단했던 인생이나 화려했던 삶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을 한순간도 변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시선이 바로 그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던 도중에 사울 왕과 블레셋과의 그 지긋지긋한 전쟁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전쟁 도중에 사울 왕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주저함 없이 군사 3,000명을 불러서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보다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다윗을 향한 시기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웬 운명의 장난입니까? 이스일과 심순애도 아니고 사울 왕과 다윗이 동굴에서 조우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군사 3,000명을 동굴 밖에 대기시키고 자기는 혼자만 동굴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침 그 동굴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부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와 같이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원수를 너희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날이라. 그날. 다윗은 부하들에게서 이 단어를 듣는 순간 분명히 가슴을 뛰었을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성가대 멤버가 된 고순옥 집사님 심장처럼 아마 뛰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모진 세월을 버티면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기다린 날입니까? 그날이 되었다는 부하들의 말에 다윗은 벅차올랐을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날 있으셨지요?
저에게도 그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 김밥 전문점 문을 닫고 온 가족이 기도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 전도사의 40만의 사례비를 받아서 김밥집 하느라 진 은행빚 갚고 두 아들 키우고 거기다가 신학대학원 공부까지 했습니다. 수년의 긴 시간 동안 이 일들이 진행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영양실조에 걸리고요. 둘째는 분유 사줄 돈이 없으니까 저렴한 두유를 대신해서 먹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몇 번 고백한 적 있죠.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저에게 꿈이 있었다고,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하루 3끼 먹고 밥 먹고 난 이후에 붕어 싸만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는 게 꿈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요. 드디어 그날이 왔는데 모든 빚을 다 갚은 그날이 바로 온 거예요. 제가 그의 결혼기념일에 저희 4가족 데리고 와서 다 짜장면 한 그릇씩 돌렸습니다. 빚이 있었던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빚 다 갚은 해 결혼기념일에는 내 가족이 짜장면 한 그릇씩 먹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날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지만 그 날이 온 거예요. 예, 바로 그날 같은 그날이 바로 다윗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벅찼겠어요. 4절 후반부에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놀랍게도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부하들과 자신의 그 모진 고통을 끝낼 수 있었는데, 부하들도 이구동성으로 지금이 바로 그날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는 사울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겉옷자락만 살짝 잘라옵니다. 다윗 공동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건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 아마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겠죠. 다윗의 결정에 대한 동요였을 겁니다. 어쩌면 그 안에는 반항과 실망까지 생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6절입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칠 수 있겠느냐? 사울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사울 왕을 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생명을 거두실까 말까를 결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다윗에게 사울 왕은 원수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왕에서 패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사울 왕의 생명을 거두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문이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흔히 좀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영역의 양심을 거스리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가진 의문이고 퀘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윗의 관대함은요, 그의 인간성으로 돌리기에는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첫 주부터 계속해서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의 영성 때문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첫 주 설교에서 제가 주로 사용했던 단어가 중심입니다.
두 번째 주 설교에서는 왕이 되었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부름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의 인간성 때문이었다기보다는 그의 영성이 그 순간 그의 선택을 좌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 놀랍고 부러운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윗의 영성을 다윗 공동체가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들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랬더니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든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나 다윗 공동체는 다윗의 영성을 받아주었어요. 비록 이 다윗 공동체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의 모임이고요, 변변한 건물 하나 없이 동굴에서 기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를 움직이고 있는 힘은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힘이 바로 그 안에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 목장,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두가 이런 공동체를 원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귀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서로 극복해야 신뢰가 생기고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지도자였던 다윗은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길을 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울 왕을 조용히 죽였다면 그는 빨리 왕이 되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포장해도요, 그는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을 암살한 왕일 뿐이에요. 나중에는 암살자로 그렇게 취급을 받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부하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좋은 길을 두고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법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다윗이 자신들의 리더였던 이유는 다윗의 능력이나 고매한 인품 때문이 아니었고 다윗의 기름 부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서운함과 불편함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에서 제 눈에 보기에 진짜 초라해 보여요. 하지만 그들의 영성만큼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이 기초가 되고 그리고 함께 갈등을 극복해 나가면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목장, 또 우리 교회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암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주제에 대해서 직접 한번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알려주신다면요, 쉽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인류를 구원할 일을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성령이 임재할 거고 성령이 머무르는 그가 바로 내가 보낸 내 아들이고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다음날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임재하는 걸 보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 라고 하면 우리는 가면 됩니다. 알려주시면 그래도 조금은 쉽지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시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세요? 우리는 흔히 상황들을 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듣고요. 그리고 내 자신의 소원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등으로 확인들을 해갑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죠. 주위 신앙인들의 도움도, 조언도 받습니다. 진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 마음의 소원, 주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상황이 딱 맞아 떨어져죠. 3,000명의 군사는 밖에 있고 사울왕 혼자 있으니 여러분, 누가 생각해도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다. 사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두고 그의 부하들이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다윗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 자신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도망자 신세를 정리하고 좀 정착해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무고함도 떳떳이 증명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명분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 왕을 패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현실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빨리 안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황들이 다 들어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길을 걷지 않았어요. 무엇이었어요? 다윗은 이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15절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 그는 너무나 당연해 보였던, 우리가 열거했던 그 5가지 것들, 그것들보다 자신이 사울 왕을 죽여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더 우선이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가 그런 사람이었을까? 진짜 그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강한 확신이 표현된 시편 37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누가 소원을 이룬다고요?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본문은 시편 37편에서 자신이 고백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악인 사울 왕이 다윗의 생명을 위협했지요. 악인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그는 선택을 해야 됐어요. 죽일 건지 말 건지. 하지만 그가 한 시편 37편의 고백대로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끝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했고 자신이 사울 왕의 생명을 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고 결정에 이르게 된 겁니다. 신약의 본문 가지고 다윗의 결정을 여러분 한 번 더 검증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에서 거래되는 모든 고기는 여러분 우상신전에 있는 그 부설 도축장에서 일괄 도축됐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미의 여신이었던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유명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인 거죠. 신앙인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제사 음식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이야기겠죠. 고대에는 올림픽 경기와 더불어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기리는 이즈미안 경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4년 또 2년 텀으로 4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년마다 올림픽과 이즈미안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즈미안 경기 때가 되면 여러분 그 동네의 유지들이 자신이 돈을 내서 가축을 잡아 동네 사람들을 한 번씩 이렇게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날만큼은 여러분 그 귀한 고기를 온 가족들이 포식을 할 수 있는 날이에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먹으라 말라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우상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끼리 동맹을 결성한 그 길드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미용사협회, 간호사협회, 세탁협의회 뭐 이런 이야기죠. 서로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이분들은 종종 고기를 잡아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거기다가 길드니까 이거는 내 생계와 내 직업까지 걸려 있습니다.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신앙이 강한 사람은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죠? 자신은 우상을 믿지 않으니까요. 신앙이 약한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바울의 답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성도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든 다른 이슈든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내가 한 그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건지 자기가 나쁜 건지를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근거로 삼으라는 겁니다. 저는 다윗이 그걸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끝내고 싶었을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생명을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결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그의 결정에는 바로 이 마음,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이 하나님을 더 하나님 되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그의 결정의 동기였다고 판단합니다. 나의 소원이나 내 기도의 성취보다도 내가 아무리 기다렸던 그 날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마지막 순간에
다윗의 선택을 가르는 기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간음, 살인, 참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정 파괴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일까지 저질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의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의 영성과 그 한 사람의 선택으로 그의 백성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한 분의 영성으로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 목회를 하던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종종 신앙생활을 경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쟁이 아니라 원래 동행이에요. 근데 그 경쟁 때문에 삿대질하고 비난하고 막 하시는 분을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웃으면서 날마다 그분을 축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저의 본성은 진짜 안 보고 싶어요. 진짜 안 보고 싶어요. 그런데요, 최선을 다해서 축복하고 축복했습니다. 3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표고와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분들인데 제가 사임을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분들이 해년마다 저에게 버섯을 보내줍니다. 지나가는 길에 제가 들르기라도 하면요, 맨발로 뛰어나와서 저를 반깁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날의 저의 선택으로 그분과 제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과 선택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영성은 자꾸 왜곡되는 것 같아요. 내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성과 중심 사회 속에서 개인주의 영성이 지배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정말 이게 영성인가? 여러분 한 번만 살펴봐 주십시오. 자기의 소견에 옳을 대로를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이 마지막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인가? 여러분 한 번만 더 판단하시고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도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 한 번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 못하나. 여러분 그 사실을 가지시고 여러분도 앞으로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셔야 될 터인데 여러분의 선택에 참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